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고해, 고통의 세계, 사바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해라는 말은 괴로울 고자에다가 바다, 해자를 썼는데 고통의 바다라는 그런 한자어입니다. 이 세상이 고해라는 말은 바다에 물이 가득 차 있죠. 여러분, 서해안 바다물, 동해안 바다물, 또 남해안 바다물을 그걸 막 퍼내기 시작하면은 그 모타 큰 거 몇 대 갖다가 동원시키면은 그 바다물을 다 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다를 동원해 가지고는 절대로 남해안, 동해안 또 이렇게 서해안 물을 절대로 퍼낼 수가 없습니다. 바다물이 진짜 많이 가득 차 있거든요. 이처럼 이 인생의 삶의 고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삶의 고통이 끝도 없이 가득 차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구원의 길은 깨닫지 못했지만은 이 세상이 고통의 연속임을 깨달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10대 때는 10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민과 힘든과 어려움이 있었고, 또 20대, 30대가 되면은 그때 또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힘든과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어때요? 막 이렇게 젖을 먹일 때는 야, 얘가 언제 기면은 또 얘가 언제 또 일어서서 걷지? 또 걸으면은 야, 얘가 막 초등학교만 가면은 진짜 공부 잘할 것 같아요. 말도 잘 듣고 그렇죠. 그런데 그 환상이 자녀들이 벌써 이제 초등학교 4, 5, 6학년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점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들 때문에 속 썩는 것이 줄어들어요. 더 많아져요?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만 시키면은 이제 자녀들 때문에 좀 뭔가 그 신경을 덜 쓸 것 같은데, 어떻게 자녀들 결혼시키고 나면은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되던가요? 이제 손주들까지 또 막 이거 사줘야 되고 저거 사줘야 되고, 또 손주 뭐 좀 아프다고 그러면 또 같이 기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이 고통의 사건이 끝이 없이 그 바다 물이 끝도 없이 가득 차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이 고통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그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죽은 다음에 마귀에 끌려서 어디로 끌려가야 돼요? 지옥으로 끌려가야 돼요. 지옥에 끌려가면은 무슨 고통을 당한다? 유황불의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것도 천년에 끝난다. 천년만년 끝도 없이 그 불의 고통을 당해야 된다. 천년만년 끝도 없이 불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내 마음의 구주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은 고해라는 그런 깨달음에만 머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고난이 가득한 세상에서 언제 어떤 고난의 풍랑을 만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고난의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었느냐? 히트 아일랜드라는 지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히트 아일랜드 지형은
일반 땅보다도 수면이 훨씬 낮고, 그러면서 이 주위는 산들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런 지형이 히트 아일랜드 지형입니다. 또 히트 아일랜드 지형의 또 다른 특징은 이 다른 주변의 기온보다 그 히트 아일랜드 지형의 기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어떤 현상이 생겨지느냐면요, 그 잔잔했던 바다에 히트 아일랜드 지형이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풍랑이 생겨지고, 그게 점점점 세어지면은 광풍이 되어지는 그런 특징을 이제 이 갈릴리 바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인생 삶의 현장과 너무나도 비슷한 그런 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정말로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루 동안에도 가슴 철렁이게 하고 진짜 다리가 막 후달거리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전혀 예고 없이 그런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만나고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다가 갑자기 폭풍을 만나가지고 지금 배가 뒤집힐 정도로 죽음 상황을 만난 겁니다. 그냥 아차하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이 상황은요, 지금 여차하면 배가 뒤집혀져 가지고 제자들이 다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좀 구원해 달라, 우리가 좀 죽게 되었다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데도 갑자기 고난 풍랑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죽음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고난 풍랑을 만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못 살아서 죽음 상황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가다가 지금 죽음의 풍랑을 만났다? 한 배에 모시고 가다가 지금 이 죽음 풍랑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 풍랑을 절대 안 만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얼마 못 가서 그런 사람들은 신앙 회의에 빠지고 결국에는 믿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건 잘 못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숨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끊임없이 문제들을 우리들은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고난, 폭풍을 절대 안 만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름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이 문제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왜 이런 문제 풍랑을 만나는 거지? 이래서 이제 신앙 회의에 빠지고 믿음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풍랑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 풍랑을 누구든지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 풍랑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고난 풍랑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은 고난 풍랑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인생 삶에서 어떤 고난 풍랑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제
어떤 고난 풍랑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을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고난 풍랑을 이기는 믿음, 첫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4, 25절에 보면은 바다에 갑자기 큰 놀이 일어나 가지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어 꼼짝없이 그를 이제 죽을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본문 24,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뭐하게 되었다? 죽겠나이다. 지금 제자들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막 아차하면은 뒤집어질 그런 상황인데, 자, 이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 4장 3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4장 3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본문에서는 큰 놀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는 뭐가 일어났다? 큰 광풍. 큰 노를 큰 광풍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갑작스럽게 생겨진 그 큰 놀, 큰 광풍 때문에 이 죽을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때 어떻게 했느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자, 2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언제 깨웠느냐는 거죠. 우리가 사복음서 이 동일한 사건들을 보면은 큰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을 했을 때 그 즉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이 아닙니다. 큰 바람이 큰 광풍이 되어져서 배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배가 뒤집혀서 지금 아차하면은 그 죽을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죽을 상황이 될 때까지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 아마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시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그걸 이렇게 해결하고, 예수님 지금 주무시니까 자신들이 그걸 해결하고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12 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할아버지도 그곳에서 잔뼈가 굵었고 아버지도 그곳에서 잔뼈가 굵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아는 것처럼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런 유사한 그런 급박 상황들을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과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큰 바람이 점점점 부는데 나중에는 큰 바람이 광풍이 되어가지고 이 광풍은 미칠 광자 바람 풍자입니다. 바람이 막 미치게 불어 제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제자들이 거기에서 아무리 잔뼈 아니라 통뼈가 굵었어도 막 미친 광풍이 싹 그냥 뒤집어 놓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제서야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깨달은 겁니다. 아, 할아버지, 아버지 지금 나까지 이곳에서 잔뼈, 통뼈가 굵었지만은 이 미친 바람 앞에, 광풍 앞에서 더 이상 내 능력을, 우리 능력을 안 되는구나. 이것을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난 다음에야 다급하게 누구를 깨웠다고요?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본문 2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꼼짝없이 배가 뒤집어져서 죽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막 진짜 깨울 때 어떻게 살살 깨웠을까요? 막 진짜 생명을 그 깨웠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들이 막 지금 죽을 상황이구나, 이걸 이렇게 좀 약간 이해를 해야지. 흔들었어요? 깨웠어요? 이러면은 이제 흔든 거하고 깨운 것하고 지금 나하고 지금 이렇게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절박한 겁니다. 막 지금 이 사람이요 죽는다, 죽을 상황 딱 되면은요 죽어요? 아이고, 죽으면 천국 가면은 그 황금집에서 황금길을 걸으면서 막 모든 것이 다 황금이고 천사들하고 막 하면서 죽는다고 그러면은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맨날 이놈의 신랑하고 그냥 속 썩어가지고 아이고 천국 가다 갈렐리 아멘 하고서 막 춤이 절로 나올 것 같아? 겁날 것 같아? 사람은요 일단 신앙과 믿음이 있어도 죽는다고 뭐 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딱 보니까 죽을 상황이니까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한 이제 바다가 되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다와 이 바람을 꾸짖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바람과 바다를 꾸짖기 전에 둘째 줄에 보니까 뭐가 작은 자들아? 지금 제자들이 뭐가 작다는 거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제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은 전능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을 온전하게 믿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으면요,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배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큰 광풍이 되기 전에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데, 그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설마 예수님이 이 바람과 바다도 해결해 주시겠느냐,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막 균형을 잡아라, 노를 저어라, 지금 똑바로 하라 하면서 그러다가 고생하고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받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작으면은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의 풍랑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작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예수님을 먼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40년, 50년 다녔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작은 성도는 문제 풍랑을 딱 만나면은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열심과 어떤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먼저 이렇게 찾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문제가, 지금 제자들도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예수님 지금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내일도 지금 우리가 허실 사역이 얼마나 많으셔요. 큰 바람 불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좀, 그러면 주무신 예수님이, 야, 나를 벌써 깨웠냐? 좀 더 기다려라.
그래도 큰 바람이 광풍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좀 기다려. 예수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큰 바람 불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 깨웠으면은 도와달라고 했으면 바로 해결 받았을 것 같아요. 바로 해결 받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딱 생겨지면은요, 그 문제가 딱 생겨지려고 할 때 딱 생기자마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은 작은 문제가 작은 문제로 끝나는데 내 능력 가지고 내 인맥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내 수단 방법 요령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자들처럼 막 균형 잡아라, 우쪽으로 틀어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그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막판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자들도 고생 엄청 하고 이제 막판 되니까 막 죽기 일보 직전이 그때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계속 역사하느냐면요,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피를 흘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떠한 질병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을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 우선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수 사단 마귀는 자꾸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아는 사람 찾아가고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보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꾸 그런 생각을 갖게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멀리 계셨어요? 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로 봤다 못 봤다? 못 보는 겁니다. 원수 사탄 마귀도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공격하느냐?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야 원수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의 배를 뒤집어 놓고 물질의 배를 뒤집어 놓고 가정의 배를 뒤집어 놓고 사업장의 배를 뒤집어 가지고 멸망의 바다에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사단 마귀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 풍랑을 만났을 때 가장 확실하게 가장 쉽게 그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은 나 자신의 능력 한계를 빨리 깨달은 사람입니다. 나 자신의 능력 한계를 깨달아야만 비로소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문제의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 문제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하다니까요. 나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지 못하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한번 막 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지고 모든 거 건강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주변에 좋은 것들 다 잃어버리고 막판에 가서 이제 어디 누구 돈구로 갈 데도 없네. 그러니까 그때서 막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늦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의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의 이 능력이
얼마나 무능력하냐. 예? 여러분,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예수님이 열어주실 때 문제의 풍랑이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풍랑을 이기는 믿음 두 번째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들이 큰 광풍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죽음 상황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은 배 안에서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배에 물이 가득 찼다는 것은 예수님이 고물을 베고, 성경에 보면은 고물을 베고 누워 계셨는데 예수님의 온몸도 뭐에 다 젖었어요? 물에 젖었어요. 그 예수님 몸이 지남철이 아닙니다. 거기서 막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큰 바람이 나중에 큰 광풍이 돼가지고 다 막 엎어지고 뒤집어져 죽을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십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안 도와주셔요. 그냥 주무시는 척하면서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돕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냥 예수님도 거기에 생각해 보세요. 막 온몸은 다 이 바닷물에 젖어가지고 배가 막 출렁출렁, 예수님도 막 이리 찌우뚱 저리 찌우뚱 하면서 누워 계신 예수님도 힘드시다니까? 예? 그런데도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계셔요? 예수님을 막 흔들어서 깨워가지고 구원해 주세요.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막 깨우고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랬을 것 같아. 예수님 우리 지금 죽게 생겼어요. 1번일 것 같아? 2번일 것 같아? 그 상황에서 1번을 했으면은요 그런 사람 오래 못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의 풍랑을, 문제의 큰 광풍을 만났을 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의 큰 광풍을 만나서 죽음 상황이 되어서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보고만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래서 내 문제도 하시고 내 여러 가지 고통도 하시고 내 아픔도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니까 사랑 예수님께서 알아서 먼저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알아서 먼저 도와주시지 않느냐?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이 풍랑의 문제, 이 큰 광풍의 문제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풍랑의 문제, 광풍의 문제를 만나야 되는데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이 먼저 알아서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흔들어 깨웠을 때 도와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찾을 때부터 우리 예수님이 그 즉시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문제 풍랑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서 찾으라는 거죠. 우리 시편 50편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환난 사건, 환난의 날을 만났을 때 너희들이 나를 뭐해라? 부르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내가 너를 뭐 해준다? 건져준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막 부르짖어 찾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아니 찾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찾아가되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환난의 지금 사건, 환난의 나를 만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뭐라는 거요? 부르짖어 찾으라는 거죠. 왜? 부르짖어 찾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뭐한다?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뭐해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도 아시고 힘듦도 아시고 한계도 아시고 모든 지금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원칙이 뭐냐? 어떤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느냐? 너는 내게 뭐 해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도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 대전 때의 사건인데, 영국군 33만 5천 명이 불란서 해안의 이 단케르트에서 이제 이 독일군에게 완전 포위를 당했습니다. 이 독일의 히틀러는 이 지금 이 단케르트에 딱 그 포위당한 지금 영국 군인 33만 5천 명만 딱 죽이면은 영국은 완전히 두 손 들여야 되고, 그럼 유럽은 그냥 딱 손에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가 이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방어 장치를 해놓은 다음에 6회 공군을 총동원해 가지고 영국 군인들을 한날에 전부 다 34만 5천 명을 전멸을 시키려고 모든 이제 전차들 다 막 불러들이고 비행기 다 불러들이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영국 군인들 34만 5천 명은요, 포위 상황에서 이렇게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해도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한 4,500명 군인들이 막 몇천 명, 몇만 명을 다 죽이는 그런 거 보죠. 어떤 협곡 같은데 유인당이 협곡으로 딱 들어오면은 뒤로도 못 빠져나가고 앞으로도 못 가게 양쪽에서 딱 막 거기에서 그냥 냅다 화살을 쏘고 그냥 돌을 집어 던지고 통나무 내리 굴려가지고 막 사정없이 쏴가지고 몇백 명이 몇천 명도 금방 죽이죠. 예? 그러니까 영국 군대 33만 5천 명은요, 이제 포위된 상태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다가는요, 그냥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이때 영국 수상이 처칠이었는데 지금 이 국가적인 멸망 위기 상황을 보고를 받은 겁니다. 정예 군인 33만 5천 명이 그 당시에 다 죽으면은요, 영국은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칠 수상이 어떻게 했느냐? 그 즉시로 이 처칠 수상은 영국의 전국 교회들과 국민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고, 이 본인은 국무위원들과 함께 특별 기도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내가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뒹굴어도 안 되고 진짜 그런 기가 막힌 문제의 풍랑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독일군이 총 공격을 하기로 한 D-Day가 이제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영국 전 국민들이, 수상은 국무위원들하고, 국무위원들은 장관들 막 차관들 다 모여가지고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합심 기도. 예?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를 해주셨느냐? 이제 히틀러가 막 모든 전차 비행기 다 딱 동원시켜놓고 내일 이른 아침 되자마자 딱 공격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해놓고 저녁에 기분 좋게, 예? 이제 저녁 먹고서 딱 잤는데요, 그
그 밤부터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독일 이 전차들이 가가지고 막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움직여야 되는데 얼마나 폭우가 쏟아졌는지 독일 전차들 막 다 불러 모아놨는데 진흙에 빠져가지고 한 대도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겁니다. 비행기들도 딱 여러분 33만 5천 명 죽이는 것이 무슨 막 강아지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전략이 필요하고 작전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고 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럼 이제 비행기가 폭격을 해줘야 막 군인들이 총 가지고 와서 이제 확인 사살을 하는 건데 얼마나 폭우가 쏟아지고 또 폭우가 안 쏟아지는 데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지 폭격 비행기가 한 대도 뜨지를 못한 겁니다. 전차도 접근 못하죠. 비행기 못 뜨죠. 그 다음에 막 폭우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럼 군인들이라도 가서 쏴줘야 되겠는데 군인들도 더 이상 전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이 영국군이 그 포위망을 무사히 다 이렇게 빠져나와서 33만 5천 명 군인들이 한 명도 안 죽고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승자가 된 것입니다. 영국 수상과 영국 전 국민이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 최우선적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찾았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기적의 간증을 후대에 남겨준 것입니다. 인생 삶에서 어떤 문제, 광풍을 만나도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찾으면은, 그러면은 어떤 문제도 우리들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간절하게 흔들어서 깨워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 되는데, 그럼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는 방법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예배 성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이제 이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 이 아합 왕이 이세벨 그 왕비하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을 했느냐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여호와의 제단이 전부 다 무너진 겁니다. 예배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단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바로 그냥 잡아다 죽이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의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함께 읽지는 않겠는데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의 응답을 내려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엘리야가 먼저 수축을 딱 합니다. 누구도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 그냥 아합 왕이 이세벨 그 왕비하고 막 다 잡아다가 옥에 가도 다 죽이거든요. 그 아합 왕 앞에서 그 이방 그 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딱 수축하고 회복하고 그런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의 응답을 내려주시고 850명을 죽이게 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아니했던 그 비를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다는 것은요, 생명 걸고 예배의 성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에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를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의 풍랑과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막 기도의 두 손을 들고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지금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그 아픔이 있다고 힘듦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두 손을 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는 방법이라 이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그 광풍의 문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기만 하면은 예배 성공의 회복을 통해서 성전에 나와 기도에 두 손 올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그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도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